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가요? 여러분 기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합니까?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 기도 대상을 생각하면 그 기도 대상에 가장 필요한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기도하지요. 저도 매일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사위 며느리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것을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기본적 진리의 기초에서 기도합니다. 자기 느낌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잡혀있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염두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목회자이고 선생으로서 지혜와 건전함이 배어있는 그런 기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기본적 진리의 기초를 하고 기도하는데 언뜻 보기에 그의 가르침과 기도가 모순처럼 보입니다. 6절에서 뭐라고 있냐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해서 그분이 완성을 짓는다. 하나님이 시작해서 완성되면 그럼 나는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내가 왜 기도가 필요하냐? 또 여기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수하신데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어떤 일을 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우리 힘으로 이루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라. 이런 성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도 기도할 능력과 힘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일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일하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기도 안 한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일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뭔가 성취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출발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의 현재 신앙 수준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현재 수준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더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 아직 목표 달성하지 않았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든 앞을 향해서 나간다.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매일 내가 전진한다. 바울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는 거예요. 현재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도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계속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내가 누리는 복음의 풍요로움 이것을 여러분들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누리는 복음의 풍요로움이 뭐지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쁜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감옥에 비참한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에 처할 때도 교만하지 않아요. 잘되고 형통할 때도 전혀 교만하거나 이거 대단하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천에 처할 때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자기가 비참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비천에 처할 때도 만족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때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감옥에 있어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나처럼 그렇게 성장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풍부하게 처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지, 만족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셨는지 그 다음에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걸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필리포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나오고 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 내용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바울이 기도해요. 필리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너희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사랑에다가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너무 머리를 너무 많이 써요. 그 사람의 문제는 너무 많이 생각한 거.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추측하고 추론하고,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보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일을 못해요. 너무 앞뒤를 취하다가 행동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지나치게 영리해서 너무 머리를 많이 굴려서, 그래서 인간이 불행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냥 원천적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본능에 따라서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감정에 따라 살아가라, 더 낮은 차원의 기초에서 살아라, 머리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그냥 마음에서 명한 대로 느낌대로 살아라.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지식과 정보의 능력을 너무 믿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의 능력이 자기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 것처럼 너무 이쪽이 치고 가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바울은 신앙은 지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단순히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육으로 사람이 변화된다고 믿고 삽니다. 교육하면 사람이 바뀔 것으로 여깁니다. 신앙은 교육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 수준이 높아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신앙생활을 엉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많이 하는데 신앙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교과서처럼 공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학교 교육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지식, 여기도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위험한 부분은 사랑에 빠진 지식은 도움이 안 되고 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지식과 공존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감성주의, 감정주의, 교훈과 교리를 싫어하고 뭔가 간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 이런 것을 신앙에 진짜로 알고 간증, 이런 쪽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신앙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유형은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뭔가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신앙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식주의, 순전히 신앙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메마른 논쟁과 토론을 좋아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이런 사람의 신앙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교회 안에서 항상 교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의 철학 사상 정도로 아는, 이 사람은 머리에만 영향을 주고 마음에, 감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지식주의, 또 머리는 없고 감성만 있는 감성주의, 이 두 가지 다 교회의 유혹 요소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유혹을 모두 피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적 지식,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세상적 학문적 지식, 과학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성경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있었다. 신앙생활에서 실족한 사람 첫 번째 이유는 지식 결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어가지고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망한 사람들이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영 마귀 사단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지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역사들,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죄를 처리하고 영생을 주고 구원하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이게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구원의 도리를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다. 타락한 인간에게 많은 인생의 문제가 왔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십자가로 처리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영적인 지식이에요. 하나하나 주제마다 굉장히 몇 시간씩 이야기해야 될 내용 지식들이에요. 영적인 지식,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이런 영적인 지식, 복음 진리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가지고 교회 다니기를 멈추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첫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기를 사랑의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이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모순된 세상을 이해하는 분별력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내 머리털까지 세신 세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난제를 당하면 이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이게 믿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머리털까지 세신 세심한 사랑을 못 느끼면 내게 일어난 불행한 일에 대해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냐고. 이게 지식 부족이에요. 지식 결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 부족이 그런 불만을 가져와요. 이것은 믿으면 내게 일어나는 불행하게 보이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는 손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 때문에 불평 안 해요. 이런 신앙은 전부 다 영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총명. 지식 다음에 사랑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두 번째는 총명으로 풍성하게. 이 총명이라는 것은 이해력, 분별력, 식별하는 능력, 이게 총명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곽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안목, 구별하는 식별 능력, 이것을 가르쳐도 총명, 총기라고 해요. 총기, 지혜. 지식이 많을 수 있지만 이해력, 분별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학가에 나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부모 대하는 걸 보면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보다 더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지혜거든요. 분별력이죠. 무엇이 악하고 선한지를 많이 배웠으면 그만큼 효도가 나와야 되는데, 부모 심정을 잘 헤아리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공부한 것하고 지혜는 별개 문제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식과 총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인데, 사랑이 없는 지식과 총명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학식이 많은데 사랑이 없으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기초적인 상식적인 인간 윤리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 윤리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률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진 판사나 검사, 이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애정이 없이 법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면 사람을 많이 잡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의학 지식이 탁월한 의사가 있는데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의학 지식이 사람을 잡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 그리고 성도, 권사님, 장로님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성경 아는 거 가지고 사람을 많이 잡고 교회를 굉장히 혼란을 일으킵니다. 지식과 총명보다 중요한 게 사랑에다가 지식을 더해라. 사랑에다가 총명을 충만하게 채워라. 바울의 기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굉장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들마다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단이 맞는지 바울이 말한 복음이 맞는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식별해야 되잖아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일리가 있고 넓은 마음으로 중형의 도리로 이러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율법주의 이단과 또 헬락 철학의 바탕으로 이단들이 막 쏟아져 있어요. 분별력, 청명이 없으면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한 식별 능력, 성가학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급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단이 너무 많고 유튜브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은 너무 많아요.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 무덥고 덮어놓고 칭찬하는 사람, 각가지 내용들이 유튜브나 이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분별하는 식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선과 악이 분별이 안 되면 실천이 안 됩니다. 행동이 안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릇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기본적 교리에서 나오는 행복과 기쁨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고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 자족의 비결을 알았는데 이건 전부 다 진리의 기초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거짓된 진리에 속으면 이런 기쁨과 행복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 내용은 사랑에다가 진리와 청명을 풍성하게 해라. 그래야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기도를 지식과 사랑에다가 지식과 청명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지, 지식과 청명을 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유를 말하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에다가 지식과 청명이 더하기를 구한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 지극히 중요한 것,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를 알고 살아요. 사람이 핵심 가치를 모르면 엉뚱한 데다 주변 머리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60년, 70년, 80년 인생을 그렇게 살면 나중에 죽음에 딱 이르면 완전히 허망한 인생이 됩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가지고 하나님의 진짜로 중요한 여기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산 거예요. 죽을 때쯤 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닫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인생은 완전히 허망하게 끝난 것입니다. 바울이 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느냐? 지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성공적인 삶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압니다. 실패한 삶은 산만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지하게 바빠요. 바빠도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전부 다 변두리 일 때문에 바빠요. 중요한 일 놓치고 엉뚱한 일에 바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계속 엉뚱한 일에 바빠요. 그리고 인생을 계속 낭비를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삶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초점을 압니다. 초점. 출생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와 숙제들이 발생하고 또 좋아 보이는 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일도 수많은 일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극히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 한 가지 중요한 가치에다가 딱 초점을 두고 나머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 인생이 성공적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빌립보서에 말합니다. 3장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알기를 바라는데 뭘 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는데 하나님 아들이 타락한 인간을 고쳐서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을 고쳐내셨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만 해도 다시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핵심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나는 예수님 알고 싶다.
이것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최고의 중요한 가치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왜 사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게 사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변두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초점을 잃으면 삶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예수를 배우는 일, 여기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편두리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조직과 기구, 프로그램, 행사들,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공부할 시간도 없고 너무 행사에 바빠가지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의 삶도 그렇고 핵심을 놓치면 다른 일에 너무 바쁜 일의 횡포 때문에 중요한 일에 너무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시간이 지나가면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사는 거, 이게 현대인들의 삶의 큰 모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마음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마리아는 핵심 한 가지만 딱 붙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내가 뺏기지 않는다. 지극히 중요한 것을 분별하여 새로운 집중력을 가지는 것.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순수하게 되도록 10절에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지식과 청명을 가지고 하루 일을 처리하고 사람 만나고, 일을 처리할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텐데 재판석을 보낼 때 오늘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내가 오늘 일 처리한 것이 하늘나라 재판석에서 오케이, 너 그때 참 잘했다, 그때 너 손해 보면서도 나 생각하고 참 잘했다, 이런 평가, 평판을 의식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 지식과 총명이 있으면 사람 대할 때나 일을 처리할 때 그렇게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천국 가는 날을 잘 준비시키는 것.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날에는 이 말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막 건축해요. 자기 생을, 자기가 사는 것만큼 자기 인생을 건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축은 집하고 나무하고 풀에다가 재료를 써가지고 막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금과 철, 이것으로 자기 인생을 건축했어요. 마지막 심판 때도 주님이 심판을 쓰는데 뭘로 쓰냐면 불로예요. 불로 한번 팍 태우니까 나무, 풀, 집 다 타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운 사람은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아무런 건질 것이 없네.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집착하고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투자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런 투자한 시간이 하나도 가치가, 한 푼의 가치가 없을 때 다 타버렸어요. 불로 심판했는데 어떤 사람은 금, 보석, 철로 지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 타져가지고 천국에 겨우 불 가운데도 구원하는 사람이잖아. 겨우 지옥 간 거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7, 80년 살았는데 아주 비참하게 산 거예요. 예수 믿고 화려하게 산 것 같은데 하나님께 건질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의 소금과 땀이 다 결실로 천국에서 남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식과 청명이에요. 여기서 분별하고 사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분별하는 지식과 청명을 가진 성도들이 드물어요.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도 늘 시간과 에너지가 계속 낭비돼요.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성경 시간을 읽을 시간 없어요. 너무 중요한 것이 많아요. 세상에 바쁜 일이 너무 많아요. 만날 친구들이 많고 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10년, 20년 낭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필리포 교회 여러분들에게
사랑에다가 지식과 총명을 채우기를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채우신 바에 순수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잘했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토탈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날에 이런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명과 지식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시간과 일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 착한 일을 통해서, 착한 일이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일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너희를 볼 때 저 사람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에다가 지식과 총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총명과 지식이 우리 안에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다가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할 때 이런 분별적인 삶, 하늘나라에서도 잘했다, 너 인생 참 잘 살다 왔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가장 필요하다고 여길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이것을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은 사랑에다가 지식을, 총명을 더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식과 총명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그래야 지극히 중요한 것, 땅 위에서 초점과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 기도했고, 그들이 순수하게, 성결하게 주님 나라에 합당한 성결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이런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지식이 그리고 총명이 풍성해질 때 우리 삶의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뭘 버려야 될지, 뭘 참아야 될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어느 것을 놔야 될지, 헛된 데다가 너무 집착을 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질 때 초점, 가장 중요한 것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거 한 가지 붙들고 나머지는 나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내 인생을 꾸려갈 것이다. 이렇게 삶이 구성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